시편 88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슬픈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절을 간단히 나누어 보자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수올의 문턱에서, 수올은 죽음을 의미하죠.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내뱉는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긍정과 부정이 어려운 질문들,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13절부터 18절은 죽음의 문턱에서 내뿜는 애통, 앞과 뒤가 다 죽음의 문턱에서 애통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무겁고 어렵습니다. 애통이 가득합니다. 슬픕니다. 특별히 표제어를 보면 마할랏 르안노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줄을 보면 이것의 의미가 병의 노래입니다. 병의 노래, 질병의 노래. 많은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인이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죽을 날을 앞둔 시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새벽에는 88편 중에서도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라는 말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다시 한번 자기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아주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의미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동터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응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었을 겁니다. 지금 시인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이 질병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죽을 만큼 너무나도 큰 어떤 문제,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인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숨통을 조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인의 기도에 대한 결과가 어떻죠?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새벽에도 매달렸는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가 의문사로도 쓸 수 있지만 탄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도대체 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인은 어찌하여 2번이나 반복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어찌하여 그저 탄식 섞인 기도만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라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찌하여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사박다니는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잠겨서 그는 숨을 거두셨던 겁니다.
지금 시인이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고난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6절부터 17절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워싸웠다. 이거는요, 바다 가운데에 높은 파도가 나를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지금 막 빨려 들어가며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숨을 쉴 수 없어서 막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진노가 마치 이 파도처럼 나를 엄습했어요. 그래서 그 진노에 내가 잠겨서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절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인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다 떠나갔습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좀 헷갈리는 말인데요, 나의 친구가, 내가 아는 자는 흑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저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고통 가운데서 모두가 나를 떠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를 떠났습니다. 외롭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어두운 칠흑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그저 그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 나는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은 도망가기에 바쁘셨어요. 그의 옆에 남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만이 곁에 남아 아주 외로운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그냥 18절에서 끝이 나와버립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없어요. 시인의 절규와 애통으로 이 시는 그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냥 슬프고 어두운 상태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 시가 이렇게 끝날까? 왜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이 절규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응답도 받지 않은 채 끝나가 버리는 걸까?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그저 어둠만을 친구로 삼아 외로운 상황에서 고통받고 숨을 거두시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시편 88편은 거기서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그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시편 88편과 같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88편의 시인처럼 그저 죽을 것 같고 그저 절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터널, 긴 터널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요 시편 88편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편 88편을 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약속하시고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두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외로움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절망에서 평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